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가락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인 손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당장에 예수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모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직 유대 교인들만 하나님을 믿던 시대예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던 시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를 모르고 오히려 그를 폭행하고 비방을 한다, 핍박을 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라보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하속들을 예수가 다니시며, 오늘 말로 표현한다면 목회하고 있는 현장을 보내는 겁니다. 하속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집 잡을 거 잡아가지고 오라. 그를 끌고 오라. 잡아가지고 오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8장 앞에 있는 7장 내용입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온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7장을 배경으로 8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7장에 잠깐 한 두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7장 31절.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분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진짜 있어서 누가 오신다 한들 이분과 같은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그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설령 메시아가 온다 한들 이분보다 더 능력이 있게 나타날 수 있겠냐? 막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들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많은 그 인기가 예수께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속들을 보냈는데, 하속들이 예수께 갔다가 예수를 잡아 끌고 와야 되는데 가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서 은혜를 받아. 예수 잡으러 갔다 예수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트집 잡으러 와가지고 전도된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모 장로님은 자기 와이프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이제 궁금하죠. 누굴까 하고 궁금할 겁니다. 45절입니다.
45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제 예수께 갔다 온 거예요.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엄청 은혜를 받고 간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 트집 잡기는 그냥 거기 엎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 잡으러 가니까 예수한테 가서 미혹되었다 이 말이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저주를 받을 자로다. 거기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검판사, 국회의원, 장관, 장차관 한 명이라도 있더냐? 그 얘기야 지금. 유명인이 있더냐 이 말이야. 성가대 가수가 몇 명이라도 있더냐? 없지 않느냐 그게. 멍청한 저 갈릴리 고기잡이 어부들이나 따라다니고 여인네들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예수의 모임이 아니냐 이 말이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주 악담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악담을 부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고, 이제 이렇게 7장이 마무리가 된 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들이 잡으러 보낸 자들까지도 미혹이 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이니까 안 되겠다. 아주 그냥 옴삭달싹 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거 한 방에 보내버린다. 엄청난 음모를 가지고 함정을 판 겁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예수는 무조건 걸리게 돼 있는 거야. 무조건 매장이 되게 돼 있는 이러다니 기가 막힌 아주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올무를 준비를 해가지고 8장에 지금 8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이야기가 8장 이야기. 하룻밤 지나고 예수는 감람산에서 잠을 자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되고 있죠. 8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앞서 성전에 갔다 다시 이제 감람산에 갔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가락 능력이라는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현장에서 연행을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무조건 걸려드는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하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오신 예수가 그렇게 싱겁게 걸려들고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당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 가지고 저들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서 그렇게 함정을 팠지만은 메시아가 그렇게 쉽게 걸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당해냅니까? 오히려 저들이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가 뭐냐면은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잘못 넣는 거, 그 맥을 딱 짚어 눌러야 되는데, 돌을 딱 내려놔야 되는데, 집을 넓히기 위해서 딱 놨는데 내 집이 죽는 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상대방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딱 맥을 짚어서 놨다 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길이었어요. 악수를 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웃긴 겁니다. 그런 함정, 그런 올문, 너무 웃기는 거예요. 타조가 이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허허벌판 사막에서 머리만 갖다 모래 속에다 쳐박고 궁뎅이는 쳐들고 숨어있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겠다고 숨었는데 머리만 숨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엎드려서 굽혀서 무슨 글씨를 썼어요. 결과는 모두 다 도망을 가게 되고, 대적했던 예수 잡으러 왔던 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오히려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자는 거기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1절까지 있는 이야기. 구원자의 손가락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이야기. 이게 다름 아닌 가늠한 여자 한 사람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손은 찾고 갈급해서 다가오는 자들을 보듬어주며 구원하는 손이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들은 진노의 권능을 베푸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시작.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손가락의 능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팔이 잠을 자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아유, 내가 진짜 주먹이 운다. 차마 법이 있어서 저 펴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못된 데서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주먹이 운다. 뭐 주먹이 무슨 울기는 무슨 주먹이 웁니까? 근데 팔이 잠을 자는 것도 있어요. 잠을 자서 깨서서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서서. 이 하나님의 팔은 구원과 심판을 베푸는 손인데, 이게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깨서서 능력을 베푸셔서, 능력이 그 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에 하나님의 팔이 깨가지고 능력을 베푼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 뒤에 나온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430년 만에 종에서 해방시켜 구원해내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깨소서, 깨소서. 이 어두운 세대, 이 시대에 잠잠하지 마시고 그 팔이여 자지 마시고 깨소서, 깨소서. 그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 구원. 요 뒤에 52장 10절 말씀입니다.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면 모든 땅 끝까지도 구원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뜻을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당신의 팔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이사야 53장은 전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네게 나타났느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보라 이 말이에요. 나타났으니 그는, 그 여호와의 팔로 나타나신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4절, 5절, 6절 계속 줄곧 계속 쭉 예수 십자가 10절에 가서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운명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까지 증가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팔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에요. 12제자를 우선 세우셨죠. 12제자를 세운 걸로 마감하지 않고 수많은 손가락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놀라운 사역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육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른팔을 들고 왼팔을 들면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은, 육의 이 세대 속에 영은 영 자체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은 육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꿀떡같지만은 마음은 내 몸이 가지 않으면, 내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이 땅에서, 내 안에 마음이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 육신이 있어야지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영은 언제든지 육을 도구 삼아서 역사하며 하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팔의 능력이 미미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이 하찮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팔의 능력이 손가락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손가락에 있다는.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얼마 전에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공을 받다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중요한 게임들을 못 나오고 치료받느라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어젠가 이렇게 나와서 경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팔의 힘은 손가락에 있는 것입니다. 자질구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손가락의 능력이, 그 에너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팔의 능력, 손가락을 통해 나타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팔의 능력, 손가락을 통해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별, 달, 우주만상을 만드시는데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시편 8장 말씀입니다. 시편 8장 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뭘로 만드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손가락의 능력. 손가락의 역사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손가락의 역사는 세상을 심판도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출애굽 8장 말씀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이 다 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이가 됐다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19절에서 지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안 보고 화면을 보면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권능이라는 글자 낱말 옆에 아라비아 숫자 4자가 쓰였는데 성경에 쓰였는데 주연 안에 보면 히브리어로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권능. 엄청난 음모를 가지고 함정을 파놓은 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 예수님이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 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여자를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걸 잡아가지고 왔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 법으로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죽여라 하면은 노마 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살인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노마 법이 죽여라 하지 않은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입만 열면 사랑을 외쳤던 자 아니냐.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안 죽는다 했는데 한번 이 여자를 살려봐라. 모세 율법에 죽여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요. 죽여라 하면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고 이 가증스러운 사람이라 할 것이고, 반대로 용서해 주라, 예수님의 일관성 있게 용서 주창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 용서해 주라 하면은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해도 걸려드는 것이고 용서해 주라 해도 걸려드는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무언가 썼습니다. 성경에 기록 없어요. 뭐라고 쓴 내용은 기록이 없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네가 진짜 봤냐?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했거든요. 너 정말 봤냐? 봤느냐? 봤다. 본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잡아왔다. 뭐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이 가능하냐면은 그 뒤에 이들의 하는 그 말소리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고 8장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다가 만나게 됐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부정을 2번 했죠. 마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묻기를 계속 채근하며 집요하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라고 쓰니까 저들 입이 딱 다물어진 게 아니고 첫 번째 뭐라고 쓰니까 오히려 더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냥 다그치면서 막. 그게 뭐였겠습니까? 저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확신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죠. 뭡니까? 현장에서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만큼 저들이 자신 있잖아요. 진짜 봤냐? 묻기를 마지 않는지라. 봤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답을 내라 이 말이야. 빨리 당장에 답을 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저들이 율법에는 죽이라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들고 예수께서 저들을 되치는 거예요. 씨름할 때 이쪽으로 넘기려고 힘을 이렇게 쓸 때 상대방이 그쪽으로 상대방을 당겨버리면은, 삿발을 당겨버리면 자기 힘쓴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되치기 하는 거, 되치기. 어떤 말씀,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17장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꼭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을 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떤 한 사람이 악심을 품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죽이지 말 것이며, 그 뒤에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보고 어떻게 할 거냐? 돌로 쳐야 되냐, 찌냐? 이것을 예수님의 답변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되쳐서 저들에게 말하는, 진짜 너희들이 봤다면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이 말이야. 예수는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현장에서 잡으면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그러면 증인이 먼저 돌로 쳐 죽인, 돌을 들어서 쳐야만이 그 다음에 백성이 칠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죠. 증인이 먼저 친다는 거예요. 이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까 그래서 2번째 글씨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글씨를 쓰게 돼요. 어떤 글을 쓰느냐? 이것도 율법을 쓴 거예요. 율법.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앞서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도 마찬가지. 남자와 여자라고 명시를 뚝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자만 머리채 끌고 잡아오는 게 아니라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잡아다 죽일지니라. 근데 이들은 지금 남자를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를 올무에 가두려고 했던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자기들이 율법의 정죄를 당하고 율법의 고소를 당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2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여.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는데 간부는 어디다 두고 왔느냐? 그 남자는 어디다 숨겨놨느냐? 너희들이 범인이 아니냐? 누가 먼저 율법을 어겼습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 했는데 남자는 어디다 빼돌렸느냐?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어긴 자가 누구더냐? 예수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율법의 고소를 당할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냐 이 말이야.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던 자들이 두 번째 걸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나서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갑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36개의 도망을 치고 죽어야 할 자는 이 여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감춰놓고 있는 너희들이 같은 패거리 남자가 아니냐. 자신을 정죄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손가락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손가락질이라는 게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은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그리고 손가락 세 개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죠. 저들이 예수를 정죄하려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율법의 정죄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얘기들인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치면 어떡하려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전체가 다 죄가 성립이 되었다 이 말이야. 다 죄가 성립됨을 전제하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다시 몸을 선포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글을 한번 보고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이 여자를 쳐라 이 말이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대래 율법에 고소당할 처지가 되었는데 더러운 세상이 맑은 하늘 아래서 그 더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놈의 신보들이, 더러운 신보들이 메시아가 뭘 잘못해서 잘못 증거하니까 시비를 건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온통 예수께로 몰려가게 되니까 저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가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지체가 돼서 이 백체가 다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팔의 사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가락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건강해야 손이 건강하고, 손이 건강해서 팔이 건강하고, 팔이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하고 몸통이 건강하고. 그것은 다 머리가 지시하신 내용을 우리가 신경선을 통해서 손가락에 전달이 되어서 손가락이 머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씨 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손가락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건강한 손가락이 됩시다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님 뜻을 따르는 건강한 손가락이 됩시다. 할렐루야. 손가락의 충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본체의 뜻을 이루는 손가락의 사명,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둠을 심판하고 약한 자를 구원하는 손가락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죽게 생겼던,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던 이 여자가 지금 여기에 구원받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그 일을 답습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걸 전제하에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의 사명, 우리가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주역에 영광의 날 그 주역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구원받은 모습을 봅니다. 율법에 정죄되어 같이 죽어야 할 모습이지만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손가락 능력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이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얼마나 참신한 모습으로 세상 삶을 건전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의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건강한 손가락이 되어서 얼마나 깊은 뜨거운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보이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손가락의 사명은 열정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며 불의한 어둠을 심판하는 주님의 손가락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때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동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역들로 나타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